이사별 연중고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4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없이 불이 섣불사람같이 불이 물을 끓음같이 임하여 다 대적이 다 떨게 되고 멸망케 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종 간에 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사람 사르며 물이 불을 끓임같이 하게 하사 뒤에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깨어지는, 땅이 진동하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심판 때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 자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30일의 대접재앙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대접재앙을 왜 받는다 그랬어요?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대접재앙에 멸망한다고 그랬죠. 멸망하고 나머지 이제 진노에 막대를 수였던 공산당 우두머리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는 때가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회복돼서 이제 예전 정도 회복됨으로 새 시대가 오는 건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노의 날에 아주 강림하실 때 이렇게 산들로 진동하고 불이 습승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아날 자가 없겠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멸하기 위하여 관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을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4,500년 전에 이제는 노아의 홍수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이제는 같은 말씀으로 인간 중에는 불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불심판이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온 세계에 핵무기가 사용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참으로 전쟁이 나면 아주 이렇게 땅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아주 땅이 불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 이력이 많거든요.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 중간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해서 완전히 다 멸망이 온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큰 지진도 있겠지만은 지진은 전쟁을 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는 이제 마지막 7 나팔이 불고 나면 7 대접이 이제 불게 되죠. 쏟아지죠. 7 대접 중에 마지막 7 대접을 어디에 쏟는다 했습니까? 7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소 모델로서부터 나와 가로되 되었다니 큰 번개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 먼저 창세기로 이후로 없는 환란, 가글이 없는 환란이 한국에 먼저 오지만은 세상 끝날에는 이제 이게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제 마지막 7 대접 때 온다. 이때 아주 멸망이 오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핵무기가 터지니까 다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또 핵무기의 불심판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한 군데 있죠. 이사 3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애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그러니까 불에 없는 햇돌 같다 그랬죠. 호흡이 불이라고 그랬죠. 공기가 뜨거운 불이 된다 이 말이죠.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면 거기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적 말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불심판이 이렇게 마지막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3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신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셨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대로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력도 들은 자도 없고 기록 들은 자도 없고 들어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일을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원어들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울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새기 같이 우리의 제약이 다른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손을 깨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생각 밖에 들어온 일이 옳은 이유를 여기 말씀하셨죠. 주님을 악마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쏜다는데 여기 다 부정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엄중하게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지막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원죄자본들을 다 해결해줘서 너희들이 죽지 않고 세세가고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방을 축복해주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순종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이라도 너희 죄가 지른 것 같이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이 원죄자본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이것이 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혼석 예수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나가면 회개하면 이게 원죄자본을 해결시켜서 새 시대의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준다는 건데요. 이걸 안 받으니까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가 없고 사정이 없는 이런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은 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를 행하는 일이 되는데 그럼 이 찐날에 아까 듯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온천 알려주는데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멸망이 오는지를 몇 군데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대 선가지 지나내어 내가 그를 벌을 줍히지 아니하리니 그는 저희가 너와 율법을 멸시하고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쇠들아 같은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율법을 멸시한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예언의 법을 이제 다 멸시하게 된다. 마지막 경고를 한다고 해도 이걸 다 멸시하다 보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인간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저것은 폐역한 자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냐? 예언서 계시록인데 예언서 계시록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으려 하는데 이걸 순종치 않으니까 용서치 않는 멸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또 선지자로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느니라. 2장 12절처럼 이렇게도 예언하지도 말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받을 자, 복받지 못할 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인 이 예언을 선지서 계시록 본문 그대로 다 전할 때 이걸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이 멸망할 자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라 멸망이 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30장 10절에도 뭐라 그랬냐?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이 폐역한 백성은 거짓을 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언서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을 듣기 싫은 자들은 이미 멸망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유이사 63장에도 지난 시간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그를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성신을 근심케 한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런 것이 아주 여러 군데 예언이 돼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미가서에서도 미가서 6장에도 보면 이게 멸망할 자들은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며 아니오를 욕한 말로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게 성경 본문 그대로를 예언하면 이렇게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거짓 선지자가 달콤한 말로 심판도 없고 환난도 없고 우리는 복만 누리게 된다. 이런 세상에 부귀만 만들게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이게 좋아하고 이 양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하면 아주 싫어한다 말이죠. 그럼 왜 그래요? 세상에 속하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그거를 다 이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됐으니까 이 말씀이 다 자기들이 심판받는다는 말로 들으니까 듣기 싫어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주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듣게 되어서 참된 성도가 되고 알곡이 되지만은 그러지 못한 자는 멸망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7장 10절에도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기 싫어하므로 이게 완악하게 돼서 강박하게 돼서 멸망이 온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신 것이라. 아까 그랬듯이 앞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자는 상을 받는데 인간의 의는 다 더러놓고 같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행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권을 받는 이런 축복을 2000년 동안 해왔고 이제는 먼저 하자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이걸 지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행위로서 선을 행한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일부 정도나 잘못된 것은 그렇죠.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믿음 없이 어쨌든 신앙도 없이 그렇게 살면 복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다 멸망하는데 이제 인간은 이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그 그릇을 지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되겠죠. 우리 이 봄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마귀의 질이 꽉 차서 마귀의 집만 해서는 그거는 보존될 만한 질그릇이 아니죠.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소멸의 불이 와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충만해야 그 질그릇이 좋은 그릇이 돼서 보존될 가치가 있겠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그런 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꽉 차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액이 이 말씀의 불, 소명의 불을 받아서 언제자 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하신 건데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지를 찬송하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웠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지은 나라는 아무리 거룩한 성이라도 다 황폐가 되는 동시에 아름다운
전도 불에탄다 이 말이죠. 아주 화려하고 또 큰 교회도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패되고 타락되고 종교의 진리 앞에 탈선됐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사람들은 그런 것만 갖고 안위를 받고 있죠.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한 것이 아니면 이 참된 기독교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 진리 앞에 순종했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주님의 영상을 담고 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세상이 와 이렇게 완악하고 인심악화되고 강팍해지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다 도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문화 자체가 다 마귀의 문화거든요. 음란배, 사치 타락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철학, 뭐 인간의 지식으로 사회들이 열릴 것처럼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마귀로부터 비협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WC를 용납한다든가 또 음녀정권 교권들이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한다든가 이것이 다 인간 정권에는 마지막 멸망의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 63장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 옷이 왜 붉으냐 그런다 그랬죠? 이게 붉은 사상으로 공산당 사상으로 이게 물들은 것 자체는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서 그 길을 가면은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적으로 눈에 보여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이러한 성전이라도 다 불에 탈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것은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커도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고 그런 백성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적인 진리가 이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의 심한 기름을 받게 하시리이까 이같이 되므로 모든 사람은 심판의 고통을 받게 되는 동시에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성심을 근식한 자는 다 심판을 받게 한다. 주님을 기뻐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는 남을 자가 없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선은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 시대에 목회자도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믿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중생시키는 것이 이게 살리는 일이요. 인간적 말에는 이제 변할 성도를 일이끄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이고 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가장 의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는 불가불 이 심판 때는 아주 절실할 때가 온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의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가 되고 선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지 이것이 눈앞에 목도한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전만이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스만 4.0에 인바전 종들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날이 이제 전삼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에 다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타고 그러고 나면 5개월 황축에 나뉘기 때문에 입맞지 못한 종들이 화를 받게 되고 이제는 후삼전반에 들어가서 42일 동안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기록 16장처럼 아무도 대접장으로 멸망이 오고 마지막에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세상에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거든요. 이것이 인간 동안의 심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켜 순종하면 이제 입맞은 종들이 되든지 입맞은 종들이 되면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맞을 정도가 돼서 변성들 못돼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비저보 소리 인도해서 환난과 재난에 숨김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러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고 천년평화 왕국 동안에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폭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을 행함으로 멸망을 당했다가 이 진면하리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이제 순종하여 이제는 진리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때는 의를 행하는 자 외에는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용서가 없는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장부 새 시대가 오고 정착과 변을 성천하여 사산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셔야 할 때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들과 성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